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이오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목요일 새벽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올라갔고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33절부터 45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이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하고 모세는 그걸 보고도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하면서 가나안에 쳐들어가는 게 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거라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나안으로 올라갔고 그랬던 이들은 크게 패해서 도망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슬퍼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쳐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들의 슬픔은 무슨 슬픔일까요? 이들이 슬퍼하는 것을 봐서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나안에 쳐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서야 약간 한 스텝 늦게 하는 순종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회개같이 보이고 순종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게 주님의 명령을 또 어기는 거라고,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죠. 그렇게 말을 하고 왜 성공하지 못하고 패할까요? 여러분, 과연 이게 회개하는 건지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걸 알려면요, 이들이 하는 행동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순종과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알 수 있기를, 가짜 순종과 회개에 비해서 진짜 순종과 회개가 뭔지를 저희가 알고 그렇게 회개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여호와가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4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네, 범죄했다고 자백했잖아요. 진짜 회개하는 것 같죠. 심지어 자백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걸 들은 모세는 말립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그들은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전에는 모세의 말을 어기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애굽에 돌아가자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모세의 말을 또 어기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패해서 도망쳐서 호르마까지 옵니다. 이게 결론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사시면서요, 이러한 이스라엘과 비슷한 사람들을 어쩌면 만나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주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때는 막 그냥 죽이겠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던 것처럼 막 죽이겠다고,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막 난동을 부리고 화내면서,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엉엉 울면서, 보통 술 마시고 나서 그러죠.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몹쓸 놈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곡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마 살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과 태도는요, 좀 전에 참된 회개, 즉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과 낮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다짐하는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 겸손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것과는 거리가 먼 울음입니다. 거리가 먼 울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 비하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술 깨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똑같은 짓을 또 하죠. 그래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또 썩내고 이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게 좋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물과 곡함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되지 않아요.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과 곡함에 진짜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딱 보면은 금방 알아요.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고,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고, 애통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세 개가 없어요. 진지함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만 자기의 기분 따라서, 자기가 다만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돼야만 되는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 모세가 가나안을 주님이 주셨다고 할 때 애굽에 돌아가자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다고, 너희들이 범죄해서 이게 죄의 대가라고 쳐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또 자기 멋대로 쳐들어가요. 두 번 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두 번 다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고 꼭 자기 입맛대로 멋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고로 그들의 울음은 회개가 아닌 겁니다.
사실 이건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은 우상적 신앙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거나 손해보면은 또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게 우상 신앙이죠. 하나님 따른다고 했다가 사실 여태껏 애굽을 향한 우상이 더 좋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가나안에 대한 그렇게 나쁜 리포트를 듣고 나니까 잘 됐다면서 통곡하면서 애굽이 좋다고 했잖아. 그러길래 애굽에 돌아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주의 종 모세는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서 애굽 돌아가자 하고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면 손해나니까 또다시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지금 또 바꾸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즉 애굽으로 가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그랬다가 하나님에게 혼나니까 그거 하면 손해난다고 판명나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한 우상 섬기다가 손해보니까 또 다른 우상으로 돌아갔다가 그게 우상 손해보니까 또다시 원래 우상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신앙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제라도 나가서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겠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뒤늦은 순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딱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벌이 싫어서 벌 안 받겠다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큰 죄를 저질러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재판장의 직속 부하인 검사마저 죽여버리자고 그런 다음에 탈출하자 그랬다가 딱 그게 들통나고 덜미를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로서 사형을 받을 뻔했는데 그 검사가 판사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감형을 해줘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해줬어요. 아니면 40년 징역이죠. 40년 징역. 광야에서 40년 징역을 해줬는데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의 대가를 받기 싫다고 그 40년짜리 하기 싫다고 지금 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벌 안 받으려고 꾀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면 됐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판결이 내려져서 죄 졌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 이러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나서 손해를 끼쳐놓고 나서 손해만이 아니라 그 악한 죄 그 자체에 대한 벌이 있는데 하는 말이 이거 다시 물러내면 되잖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하고 그리고 협박하면서 막 이 어떤 가정의 기물을 파괴한 다음에 그때 경찰이 와서 딱 잡으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이거 깨트린 거 물어내면 되지 않소? 지금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어내도 그들이 했던 그 협박과 그거에 대한 죄 때문에 그들은 잡혀가야 돼요. 근데 지금 잡혀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물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주 야가 빠진 모습이죠. 회개는 안 하고 벌은 피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점이에요. 그거는 자숙하는 모습입니다. 자숙이에요. 애통해하고 고개 숙이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그게 자숙이죠. 그리고 자숙하는 거는 진실이 있어요. 진실돼요. 그게 바로 죄 짓고 나서 죄인으로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으신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거 하기 싫다고 이제 하면 되죠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내가 가졌는지 살펴봐야 되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죠. 내 멋대로 입맛대로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겸손하게 겸허하게 엎드리면서 정말 죄송해서 자숙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한테 있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치르셨지만 죄진 다윗이 한 것처럼,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만은 다윗은 죄값을 치르죠. 죄진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지금 죄진 것,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인 그 대가를 치르면서 또한 다윗처럼 그렇게 대가를 치를 때 그 속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기도로 구합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윗은 성장합니다. 성장을 해요. 옛날 다윗하고 다른 그 성숙한 다윗이 돼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죄에 대한 책임인 대가를 치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바뀌고 그 뼈아픈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대가,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바뀌는 거예요. 뼈 아프기 때문에 그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이런 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죠. 다윗도 그러한 밧세바의 범죄를 여러분 어디 원했겠습니까?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통해서 다윗을 오히려 거꾸로 그 나쁜 것을 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을 또한 키우시는 겁니다. 저희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속에서 정말 회개하며 진실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자숙하며 주님에게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자숙과 그리고 주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은혜를 받아 참으로 바뀐 더 성숙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게 다윗이고 이걸로써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처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때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저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때가 정말 뼈아프게 후회할 만큼 잘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주여 특히 저희가 뼈저리게 정말로 아플 때마다 특히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해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와 그 결과물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책임을 잘 지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주님께 나아가 간구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저희의 영혼을 마치 죄인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셨듯이 저의 영혼도 새롭게 만드시며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계셔 주시옵시고 먼 곳 여행 떠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픈 성도들 최근에 수술받은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